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칠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여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신부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같은 말이죠. 이 교회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노란색 부분 봅니다. 기록하라. 우리 기록하라라고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 기록하라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전하라 이거예요. 기록하면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돼요. 하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는 것은 본인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 지역에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발바닥이 밟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전하라 이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19장 6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앞구절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하시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절대적으로 주관하여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고백할 것은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절 다음 7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큰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자들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이 인정하는 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척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인 척하는 거, 본인이 창조주인 척하는 거, 본인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7절 계속 이어서 읽으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선포가 됐어요. 바로 할렐루야 하고 주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게 돼요. 이것에 반대되는 현상, 반대되는 자가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로 음녀는 prostitute, 기생 또는 창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큰 음녀, the great prostitute, 그냥 일반 기생, 창녀가 아니라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 대표적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먼저 19장에 앞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큰 음녀는 받을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빠진 음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음녀고 어둠에 빠진 자들이고 탐심과 정욕에 빠진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대표격인 큰 음녀는 반드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 결혼식 준비를 마친 신부들이 있어요. 이 결혼식 준비는 파티예요. 파티예요. 축제예요. 큰 음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을 기다리는 자들, 결혼식 준비를 마친 자들은 파티, 바로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지금 축제와 결혼식, 혼인 잔치를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계속 연결해서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이때 당시 세마포 옷은 가장 비싼 옷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이 비쌌어요.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봐. 옳은 행실이 중요해. 구원에는 옳은 행실이 필수야.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고 이 100% 은혜에 달라붙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달라붙는 것,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히브리어 다바크 신앙, 하나님 은혜에 달라붙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께 달라붙는 것, 십자가에 달라붙는 것, 진리에 달라붙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그러면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옳은 행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라붙는 걸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하나님 은혜에 달라붙는 자만이 선한 일이라고 하고 이 선한 일을 통해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때로는 윤리적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달라붙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나 봐도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의 첫 번째는 주의 십자가 붙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은혜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옳은 행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아서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런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자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그 여자라는 걸 음녀입니다. 아까 17장 1절에 나오는 큰 음녀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큰 음녀는 더러운 복장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행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잘못된 행실, 더러운 복장, 더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바로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날 뿐만 아니에요. 바로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세요. 깨끗한 영이세요.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음녀는 더러운 복장.
그러나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수 붙드시는 것, 이 말씀 붙드시는 게 지금 옳은 행실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게 옳은 행실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이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9절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중요하다 이거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옳은 행실을 갖고 이러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은 이게 진짜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에 복장을 차려입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때로는 학생들은 학교 갈 때에 자신의 복장을 차려입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빛나고 지금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신부면은 우리를 지으시니 바로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을 주관하는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구별되신 이십니다. 성별되신 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아멘.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셔서 아내로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내, 이 신부는 요한계시록 끝에서 이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부분에 이제 끝으로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단에서 신땡땡이 말하는 그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떻게 보입니까?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존재들, 바로 그 신부들, 바로 그 거룩하고 정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나무 교회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속하고 복 있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목도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달라붙어서 오늘도 갑절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에 달라붙어서 묵상하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갑절의 은혜로 퍼져나가길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삶 가운데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히 한나무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굳건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